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비교하는 거를 좋아하기도 하고 또는 비교하고 싶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는, 그냥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죠. 보통은 나에게 없는, 남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물건이든지 또는 능력이나 재능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왜 쟤는 저걸 갖고 있는데 나에게는 없지라고 하며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열등감을 느낄 때가 있죠. 여러분, 혹시 박탈감과 열등감을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혹시? 아니죠. 우리는 꼭 누군가와 비교하게 돼요. 왜 우리 집은 쟤네 집처럼 잘 못 살지? 왜 쟤네 집 엄마 아빠는 저걸 해주는데 왜 우리 집은 나한테 이걸 안 해주지? 쟤는 저걸 저렇게 잘하는데 왜 나 이걸 못할까? 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에게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 어떤 있는 것을 가지고 남들에게 뽐내고 자랑하며 그것을 통해서 우월감을 느끼고 싶을 때도 참 많죠. 그게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어디죠? SNS잖아요. 인스타그램이나 예전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들을 보면은 보통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보여준단 말이죠. 나 이런 거 한다, 나 이런 거 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본 것 중에서 경제학자였는지 사회학자가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SNS에 보이는 것을 여러분 평균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는 보통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뭐 일상적인 것도 있겠지만 보통은 내가 무리를 하거나 내가 조금 더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이지만 플렉스를 해가지고 내가 더 좋은 것들을 하고 더 좋은 것들을 구매하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내가 그냥 일상적인 것, 내가 못하는 것, 내가 남들보다 부족한 것을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사람들의 평균은 이만큼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난 이만큼이 안 돼라고 여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여기며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보통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의 평균 월급과 연봉이 여러분들 생각은 얼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걸 뭐 단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저는 10대 때와 20대 초반 때에 가장 남들에게 부러웠던 부분은 뭐였냐면은 가장 1번은 키였던 것 같아요. 요즘도 여러분들 특히 남성이 키 큰 거는 중요하겠죠. 중요한데 제가 그 고등학교 때랑 또 이제 특히 대학생 때 특히 이 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됐어요. 여러분, 옛날에 음료수 중에 이런 음료수도 있었어요. 여러분은 아예 모를 텐데 168, 187이라는 음료수가 있었어요. 무슨 음료수인지 아세요? 여자들의 이상적인 키 168, 남자들의 이상적인 키 187, 이게 음료수 이름이야. 이걸 마시면 니들도 이렇게 클 수 있어 라는 게 광고로 나올 정도로, 심지어 키가 몇 센치 이하인 남자는 루저다, 이걸 TV 공영방송에서 대놓고 얘기를 하는, 그래서 슬프게도 저도 그 시대의 상에 반영하여 키는 작지만 조금이라도 커 보이기 위해서 신발 안에 깔창을 신발 자체도 굽이 있는데 거기에다 깔창을 또 넣어가지고 어떻게든 커 보이고 싶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은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있는 것 중에 가장 부러워하고 갖고 싶어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남들이 갖고 있는 것, 남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그러한 상대적 박탈감과 열등감과 불안함 때문에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장면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우린 지난주에 7장을 읽었죠. 여러분, 성경이요, 여기 사무엘상 요 앞부분은요,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 좀 꽤 시간의 간격이 커요. 어떨 때는 한 장에서 한 장 넘어갈 때 하루가 아직 안 넘어갈 때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그리고 그 앞에 7장은요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음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왜냐? 7장에서는 처음 사사로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무엘이 등장한다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8장은요 이제 노년이 되어서 이제 은퇴할 때를 앞두고 있는 사무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시대적 상황을,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사사기 때도 나눴지만 주변 민족들, 주변 부족들은 대부분 국가를 이루고 그 국가의 통치자가 한 명씩 있었는데, 그 국가의 통치자의 명칭이 뭐였을까요? 한 글자, 왕이었죠. 다 왕을 가지고 있었어요. 왕. 부족 국가지만, 민족 국가지만, 또는 도시 국가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작아요. 큰 나라가 아니에요. 제국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모두가 왕을 세우고 왕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1인 절대 권력자를 중심으로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강하게. 그러니까 모두가 평등하게 함께 강한 게 아니라 왕이라는 절대 권력자가 군대를 모으고 사람들을 통치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법을 제정하고 다스리면서 이 1인 독재 왕 체제 안에서 이제 한 나라가, 군대가 세워지고 강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사사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시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들이 이스라엘을, 사사는 가장 1번으로 뭘 했냐면은 사람들에게 법을 적용하고 또 사람들에게 또 군사적인 지도자가 되는 역할을 했고, 또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지도자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종교적으로 하나 되게 만들고 바로 세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실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셨냐? 바로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들을 다스리시는 분, 그들을 통치하시는 분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만질 수도 없어요. 나에게 직접 명령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굳이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어떻게요? 왜 우리만 왕이 없냐? 왜 우리만 왕을 세우지 않느냐라고 불만이 가득했던 거죠. 마치 좀 이런 거 아닐까요? 옆 동네는 이거 하는데 왜 우리 동네는 이거 안 합니까? 옆 나라는 나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안 합니까? 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는 것. 또는 엄마, 옆에 내 친구 쟤는 저거 샀는데 왜 우리 집은 저거 안 사줘? 이런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비교하면서 옆에는 다 하는데 왜 우리만 안 해요?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들의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이유가 있기는 해요. 어떤 이유였냐? 이스라엘이 지금 역사적으로 대대로 주변 민족들에게 괴롭힘을 받고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고 약탈을 당하는 일들이 되게 빈번했거든요. 사사 시대 때부터 지금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종교적 또 영적 지도자로서 서기 전까지만 해도 블레셋에게 엄청 괴롭힘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런 판단이 서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 우리가 맨날 이렇게 시달리고 괴롭힘 당하는 것은 뭐가 없기 때문에?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요 너무너무 잘못된 판단이고 이들의 결론이었어요. 왜냐?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이 늘 어떻게 하셨나요? 이들을 구원하시고 이들이 통치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어요. 언제? 바로 앞에 7장에서도 그러셨잖아요. 이들이 지대를 멋대로 살 땐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했지만 이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블레셋에게 승리를 거두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걸 또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들이 또 이런 불안함이 생길 수 있는 이유가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 사무엘이 자신들의 지도자로 있을 동안에는 한 번도 외부의 침장이나 외부의 괴롭힘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을 보면은 그 불안함이 증폭되게 하는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5절에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러니까 이들의 판단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반은 맞다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정말로 잘 다스리고 그들을 통치하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을 보니 4절을 보면 그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정의롭게 사람들에게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야. 이게 법관이 되거든요. 사사는 법관이에요. 여러분, 사사가 영어로 저지예요. 저지. 그러니까 판결하는 사람, 판사의 역할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했어요? 뇌물을 받고 자신들이 그 뇌물에 유리한 대로 판결을 내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한단 말이에요. 이들이 생각하기에 쟤들은 지도자로서 올바르지가 않은데, 쟤들이 지도자면은 우리 이 이스라엘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옳아요. 맞는 것 같아요. 사무엘이 없으면 저들이 사사로서 우리를 통치하면 좀 우리가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건 옳은 판단인 것 같아요. 근데 반이 틀렸어요. 어떤 부분에서? 모든 나라와 같이 쟤들이 잘못했으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뭐를 세우자? 왕을 세우자. 이건 잘못된 결론 도출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스라엘을 사실은 흉 보기에는 우리도 사실은 비슷한 부분들이 참 많아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남들도 다 학원 가니까 나도 학원 가야 되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은 잘했는데, 이제 내일부터 시험이고 안 친구들이 있거나 뭐 시험 끝난 친구들도 있겠지만 시험을 앞두고 직전 보강이나 남들 다 하는데 나 이거 안 가면 난 시험 다 망할 것 같아. 난 예배도 충분히 빠질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은 아닐 거라는 판단을 저는 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학원을 가야 내가 안 불안하니까, 학원을 가야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확실하지 않아요. 그냥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판단은, 여러분, 사실 옳은 판단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도 똑같은 거예요. 옆에 있는 민족들이 다 나라가 있으니까,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이 있어야 돼요 라고 하는 판단은 옳은 판단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한 여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을 세우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훌륭한 왕을 세우셔서, 대표적인 다윗과 같은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믿음으로 잘 다스리도록 하기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통일왕국 시대였던 사울은 이제 초대 왕이고,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그 이후에 분열 왕국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모든 왕을 다 합해 보면은 42명이거든요. 42명, 이스라엘에 세워진 왕이 42명입니다. 근데 이 왕들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를 얘는 진짜로 나를 잘 섬기는 훌륭한 왕이다라고 평가하신 왕은 정말로 좀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면 5명, 42명 중에 5명. 조금 더 넓게, 그래도 제가 말년에는 좀 막장이었지만 그래도 제가 옛날에 왕이 처음 됐을 땐 잘했어 라고 하는 것까지 좀 포함하면 10명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은 42명인데 가차를 뽑았어요. 몇 명밖에 좋은 가차가 안 나온 거예요. 5명밖에 안 나온 거예요. 왕이 있다고 무조건 잘 된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사실 우리는 이미 나중에 우리는 살펴본 거지만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모르니까,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8장, 우리가 9절까지 읽었죠. 10절부터 18절까지 사무엘을 통해서, 얘들아,
너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너네에게 왕이 세워지면 너네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경고와 주의를 10절부터 18절까지 9절의 말씀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세요. 야, 왕이 생기면 너희는 이렇게 괴로움을 당할 거고, 왕이 생기면 너희의 것들을 뺏기게 될 거고, 왕이 생기면 너희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구구절절하게 세세하게 다 설명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너네에게 왕이 생긴다고 좋은 게 아니야 라고 다 설명을 해 주셔요. 정리해 볼까요? 우리 17절하고 18절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너에게 왕이 생기면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뭐가 될 거다? 종이 될 거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어려움이 생길 거고 너희의 일상에도 어려움이 생길 것임을 하나님은 충분하게 경고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스라엘은요 원래 종이었어요. 어디의 종? 이집트의 종. 그쵸? 400년이 넘도록 이집트에서 피라미드 짓고 스핑크스 쌓아가며 괴로움 당하던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종이 아닌 자유민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 지역에 이들을 데리고 오셨는데 이들은 지금 스스로 이제 자신들이 어떻게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종에서 해방됐는데 우리는 다시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충분히 그들에게 설명도 해주셨어요. 너네의 지금 선택과 결정은 스스로 종이 노예가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결론 낼까요? 그래도 우리는 인간 왕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죠. 뭘까요? 하나님보다 나는 이 세상의 트렌드를 따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방식이 더 편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날 뭘 다스립니까? 우리의 무슨 왕입니까? 나는 그냥 이 세상이 하는 대로 이 세상이 다 하는 대로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정한 게 이스라엘의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합니다. 19절과 20절로 볼게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사람들의 선택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입니까? 나예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내 왕, 내 싸움, 내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목표, 내 판단, 내 결정 이게 제일 중요하니 하나님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내가 뜻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또 다시 하나님을 떠난 다른 선택을 하는 그들의 결정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그들의 첫 요구 자체가 나빴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충분히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왕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는 전혀 중요하게 듣지 않고 내 선택이 중요해요. 내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답하는 그들의 결정은 스스로 종이 되고 노예로 들어가겠다는 잘못된 선택이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바쁘고 급하고
해결해야 될 일을 해결해 놓으면 중간고사가 끝나면 이제 곧 기말고사를 또 준비해야 되는 참 어렵고 바쁘고 힘든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모두가 정신없이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겠습니까? 내 눈앞에 있는 것만 해결하려고 급급하며 나도 모르게 나 스스로 종이 되고 어딘가에 다스림을 받고 매여 살아가는 그 선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가장 선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시험 기간은 참 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시험도 끝이 없을 겁니다. 그때 이 당장의 위기만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됐습니다, 저는 지금 요 위기를 벗어날 요 묘책을 찾겠습니다, 요 선택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떠난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전반을 모든 것을 아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선택, 올바른 선택,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